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우리 한 장 보겠습니다. 32절까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긴 설교예요.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10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15장이나 되는데 26장까지 앞에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했던 말씀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런 규례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이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12장부터 16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예배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규례를 지금 12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13장, 14장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12장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올려야 하는가 한번 말씀에 따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온다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날씨 많이 춥죠? 많이 아주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또 뭐냐면 설교 듣는데 집중하는데 아주 좋죠. 그죠?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추우면 또 이렇게 막 춥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저희 뒤에서 이렇게 난방 조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2장에서부터 지금 16장까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길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이나 되는 그 부분에 예배에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규례, 율법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교훈으로 예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벌써 이렇게 규례를 처음 말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12장에서부터 16장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혼합되지 아니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12장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7가지 교훈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은 뭐냐면 1절에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걸 항상 기억하라.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설명하는데 그냥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얘기하지 않냐고 무엇을 먼저 기억나게 하세요. 뭘 기억나게 해요? 거기 보면은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예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느냐? 어떤 은혜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선물로.
그죠?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드려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12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항상 예배는 정말 하나님 중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가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아주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오늘 새벽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50편이에요. 시편 50편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언약 갱신시예요. 언약 갱신시라는 것은 여기 신명기 5장에서 언약 갱신했잖아요. 어떻게 신명기 5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언약 갱신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너희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5장에 신명기 5장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갱신은 뭐냐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언약 갱신시예요. 그 정신이 오늘날 헌신 예배죠. 헌신 예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50편이 뭐냐면은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들을 갖다가 시내산에 초대하듯이 백성들을 다 초대해.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심판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시온 성에 너희들을 모아가지고 심판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잘못된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짐승만 나에게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 너의 감사하는 마음이다. 근데 너희들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이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는구나, 예배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거든요. 거절했거든. 너희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지.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어느 때 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가 오잖아요. 근데 너희는 와서 그런 마음은 없고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번제만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면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하는구나.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환난을 당할 때 뭘로 나타나래요? 나에게 부르짖는다. 환난을 당하면 나에게 부르짖는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줘서 그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게 15절까지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는 뒤에 23절까지 뭐냐면은 그 당시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 근데 어떤 지도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 던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백성이 외식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되대요.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삶 속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린 그 인생이기에 삶 속에서 뭘 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특별히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16절 23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얘기예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삶도 실패한다 이거예요. 예배를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 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자, 거기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이 1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는 뭐냐?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이거를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서원적으로 이렇게 딱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예배의 두 번째 원리가 2절 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정한 마음,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찍어버려야 돼요?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상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탐심에 있잖아요. 왜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우상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탐심에 따라 자기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은 인간의 탐심만큼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나에게 와서 예배하려고 한다면 탐심을 찍어버려라 이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얘기한다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메시지를 2절과 3절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요. 아세라 상에서 아세라 나무 상이거든요. 나무 상에다가요 절을 해요. 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비신이었던 비를 내리는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기우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섬겼다. 그러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단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좀 더 적용하면은 예배할 때 우리는 뭘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우리가 이 언약 갱신할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 의미가 뭐예요? 번제는 몽땅 내 삶을 드리리. 화목제는 뭐예요? 내가 깨끗게 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한다는 마음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이런 마음, 주님 내가 번제를 드리듯 내가 두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듯 주님 내가 깨끗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이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 2,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탐심은요. 하나님조차도 뭐로 전락시킵니까?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려요. 그게 이사야 65장 6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피토하면서 정말 외쳤던 메시지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시켜요?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건 이런 걸 말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우리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는 수식어,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항상 우상에는요 자기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번제와 한목제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것을 지금 신명기는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정과 욕심 이렇게 딱 얘기하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 이렇게 딱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탐심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딱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랬을 때 우상을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죠? 그게 없었을 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나 이제 다 끝났어 하면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사람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인생 헛살았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예와 이름의 우상을 섬기겠죠. 아니면 자식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식 때문에 울고 웃는, 자식 때문에 내가 삶에 의미가 있고 없는,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이 우상이겠죠. 어떤 사람도 돈이 우상일 수도 있겠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겠죠. 저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 끝났어, 살아갈 희망이 없어, 용기가 없어 하는 게 나에게 우상이겠죠. 그게 내 탐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외모겠죠. 저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겠죠. 탐심. 그걸 저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혼합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원리가 뭘까요? 4절에서부터 6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처럼, 여기 4절에 그것처럼 하지 말라, 행하지 말고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게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하지 말라, 그건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5절에 뭐냐면은 택하신 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택하신 곳에 가서 뭐냐면 제사를 드릴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그처럼 행하지 말고의 원리예요. 교훈이에요. 이 그처럼이란 말은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는 형식이 다 있어요. 제사를 우리 구정되면 또 제사 지내는 데 있겠죠. 제사도 뭐예요? 형식이 다 있어요. 기일 때 드리는 형식이 있고 구정 때 드리는 형식이 다 달라요. 음식도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노는지 다 달라요. 예. 근데 그 말 하나하나가 그게 정성이라기보다는
그 하나하나가 뭡니까? 거기 신위를 쓰잖아요. 예? 납신해가 저 신위를 쓰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귀신 귀자 쓰는데 요즘은요 신신자를 써요. 뭐냐면 제사가 그냥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을 부르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신위르라고 쓴 거예요. 그 위패에 다 쓰는 거예요. 위패가 다 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조상에게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을 부르려면요. 신에게 노여움을 타면 안 되게, 노여움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꿈속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뭐냐면 그 조상신이 나타나가지고 밥 먹으러 갔더니 국그릇에 구렁이가 3마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구렁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머리카락 3개가 있었다고.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머리카락이 깨끗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런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줄 거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죠.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지. 제사상 하나 잘못 차렸다고 몇 자리 하나 잘못 썼다고 자식을 망하게 한 게 부모겠어요? 그럼 귀신이 하는 짓이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속아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 거짓말 하는 영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살지 않기 위해서요. 한 푼 줍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서면 감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잘 보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들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신을에게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두려움을 내가 사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마음의 평강 없이 은혜도 없이 감사도 없이 드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뭐 더 나가서는 뭐도 되겠어요? 종교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인들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온갖 형식을 다 가거든요. 온갖 형식을 다 하거든요. 왜요? 그래야 복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바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럼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예배는 아까 첫 번째 원리처럼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따라오면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죠. 복은 절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세 번째 원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성이면 감천한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원리, 우리 예배 형식이 있지만 외식하는 것처럼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자.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나.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라?
거기 보면은 온 가족이, 너와 너의 가족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는 그래서 잔치라고 그래요. 예배는 잔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린 줄 아세요? 첫 번째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니까 감사가 없거든요.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죠.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처럼 하죠. 탐욕을 버리지 못하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자만이 잘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감사도 없고 탐욕은 그대로 있고 이방인들처럼 잘 보이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아니라 이게요. 거기엔 기쁨이 없죠.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즐거워하는 얘기예요. 그 원칙을 우리에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잔치의 기쁨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쌤인 양, 자기가 벼룩도 낯짝이 있죠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낯짝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낯짝을 운운해. 말을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낯짝, 벼룩도 낯짝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린 예수의 피로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과 주의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이런 나에게, 이런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롭게 살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내가 뭔가 순종을 했으니까 즐거워한다. 그렇게 못 살면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입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운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부끄럽죠. 누구처럼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낮아잖아요. 내가 탕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아들이라 칭하는 걸 거절하고 내가 품삯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도 잡고, 예? 자식으로서의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시키고 자유인으로서, 그 다음에 후사로서의 그런 반지도 끼우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뭘 해요?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뭐냐면은 탕자가 잔치를 딱 해놨는데 아버지가 차려놓은 그 송아지 뒷다리 딱 뜯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 거야. 아휴, 나 같은 자가 돌아와서 무슨 송아지 뒷다리라도 먹습니까? 그냥 국물이라도 좀 마실게요 하면서 깔짝거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뭔가 즐거울 것이 있어서 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기 즐거움은 나 같은 자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 아버지 예배할 때 기쁨을,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 앞에 뭔가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신 앞에 잘 보이려면
내가 뭔가 어떻게 돼요? 엄숙하고 내가 뭔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만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원리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임재 앞에서 즐거움 가운데 예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8절부터 우리 사실 14절까지인데요.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하면서 이제 1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예배는 일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다닐 때는 어떻게 돼요? 예배 장소가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예배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해지기 전에는 실로에서 그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아무 데서 드린 게 아니라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막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한 장소는 어딜까요? 물론 이렇게 건물 우리 수서 은혜교회가 예배 장소겠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한 곳은 어디가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겠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밖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대요. 한 몸이 되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은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너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서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베소 2장에 있는 메시지를 얘기한다면은 이 여기서 보면 정한 장소는 예수 안에 되겠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 장소기 때문에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뭐냐 한 그룹을 이루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한 장소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약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죠? 한 몸이 이루어. 그 한 몸이 이제 그리스도 몸이겠죠? 한 몸을 이루어.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9절에 안식과 기업이래요. 왜 안식이에요?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착이니까 안식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안식과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안식과 기업은 사실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서 이미 맛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한 장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이 뭐예요? 합당해요.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나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원칙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여섯 번째 원리는 뭐냐면 혼자 예배하지 말라, 함께 예배하라. 그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함의 귀중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온 가족이, 심지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성중에 있는 다 객이나 노비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레위인들조차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배하라.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여섯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항상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해야 될 구원받을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어떤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모든 족속과 방언들, 모든 나라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날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상상하면서 예배할 것이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예배 드릴 때 제발 혼자 드리지 않길 바라요. 혼자 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못 나온 분들이 이제 우리 예배 설교를 듣겠죠? 그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처럼 다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여기 일곱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 15절에서부터 이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냐면 일곱 번째 원에는 뭐냐면 지금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경직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번제 외에 우리 화목제라는 건 예배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예배 드린 자가 먹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디서 먹었어요? 회막안에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유의 고기만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고기를 못 먹는단 말이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목적이 아니라 식용을 목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는 회막 안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어디냐? 너희가 잡은 각 성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물의 고기는 꼭 정한 자만 먹어야 해요. 근데 식용의 고기는 꼭 정한 자만 먹는 것은 아니라고 15절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경직돼서 틀에 얽매여서 예배하지 말고 성령이 자유케 하는 가운데 예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다른 말하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 경직되면 안 돼요.
너무 틀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예.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이렇게 막 틀에 박힌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1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 넘어갑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는 그동안 앞에서 했던 얘기가 반복해요. 뭐냐면 융통성이 있지만 17, 18절은 뭐냐면 제물,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어디에서 해야 돼요?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되고 그 피는 땅에 쏟는 게 아니라 회막에 뿌려야 되겠죠. 그거는 엄격하게 정말 하나님이 딱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원리냐 뭐냐면 짐승의 피는 절대 먹지 말라. 그 원칙은 식용용으로 고기를 잡든 제사로 고기를 잡든 똑같아요. 왜냐? 피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람이 임의대로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뭐냐면 28절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앞에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부터 28절까지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융통성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유하는 영이다. 그러나 뭘 하는 거예요? 원칙만큼은 분명히 지켜라. 핵심적인 거.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이 원칙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 원칙을 지금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서부터 31절에는 아까 얘기했던 1절, 3절 얘기를 또 반복해요. 뭘 반복하는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똑같은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대칭 구조예요. 아까 우리 7개까지 7번의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종이를 주버 접듯이 이렇게 반을 딱 접으면 가운데와 양끝이 만나잖아요. 그게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정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양끝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예배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가감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도 뭐예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순종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감하면 안 돼요. 지금 모세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7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의 이 정신에 따라서 가감하지 말고 이대로 예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감해요? 왜 가감해요? 가감하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열정적인 것들을 더 나타내려고 가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면에 왜 가감해요? 탐욕이 있어서 가감해요. 탐욕이 있어서 가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선악과를 만지고 만약에 먹으면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왜?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 있을 때 사람은 가감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 정과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자유로워. 아전인수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죠. 율법 폐기론자들이 가감해요. 반면에 누가 가감해요? 율법주의자들이 가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왜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에 율법을 더해가지고 613개의 울타리 율법을 만들었어요. 왜 613개예요? 하라에 248개, 하지 말라에 365개. 그럼 왜 248이에요? 우리 뼈마디가 248개래요. 왜 365예요? 1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그들은 어떻게 돼요? 613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예요. 근데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안식일 조항이 20개가 넘어요. 그 왜 20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가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다 뭐예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가요. 율법 폐기론자는 다 어디로 가요? 방임주의로 가요. 그래서 신앙에서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방임주의로 가기 쉽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형식주의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를 위해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아니면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내가 더 열심히 내는가?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자유 하면서 방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신명기 12장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월요일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해요. 세계 평화와 이 북한과 세계 평화와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와 은혜로운 예배.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려고 벌써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지 잘 생각하고 우리 7가지 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처럼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주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즐거이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감사하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인데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